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장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 같이 보라, 전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겠다 하면 그냥 지으시는 겁니다. 손으로 빚어서 짓든 말씀으로 선포해서 짓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은 그냥 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고 싶으면 치료하고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고 그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가볍게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절대자, 주권자, 절대 주권자 그럴 때 그 단어의 내용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말은 그 위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 그분이 생각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왜냐하면은 그분은 못 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혀 모르는 것이 없는 지구상 아니 우주 저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분의 눈에는 다 보여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다 알고 보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몰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도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 꼭대기 우주 끝자락에도 계시고 지옥 가장 깊은 곳 그곳에도 계시고 어디에 내가 가서 있든지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아무리 잘 나가도 80년에서 100년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존재이신데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분하고 비길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지만은 나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말이 그냥 설교에 등장하는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값진 것인지를 알기에 그 구원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나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구원이 내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왕이 돼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얘기들을 몰라서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머릿속에 아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 아까 소개해드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이 내게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그런 각 사람에게 선물로 구원으로 거듭남으로 새 생명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내 건 아무것도 없네? 다 그분 거네? 그럼 나는 뭐야? 제일 먼저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되려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해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고 내가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있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많고 쥐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주권자고 그분의 말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그래도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게 되어지냐면은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 나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런 자기를 만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구원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신약 같다 구약 같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나누었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기록하고 예언을 한 것을 쓴 이 내용은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한 것으로부터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제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서 그 마지막에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 혼자 하는 얘기지, 설교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지,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지라고 듣는 사람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과거에도 이사야 때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국은 100년, 150년이 못 되어서 그 일이 실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 수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도 앞으로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를 공급해주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사실은 제일 먼저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려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가죽 옷을 입혀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 옷을 입혀줌을 통해서 피가 그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죄사함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첫 번째 피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창세기 12장에도 언약을 맺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15장에도 또 말씀하셨고, 17장에 가도 또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시작점을 여셨어요. 그게 이삭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이삭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 그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결단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보여드림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따르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각자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신뢰해서 내가 하라는 걸 나한테 손해가 나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든 나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수준이 되었구나 라고 할 때부터 진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 말씀드린 믹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없고 순탄대로로 가고 있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있으면은 복인 거라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 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받은 복. 근데 그 과정이 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린다.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그대로 다 된다.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이 땅에서의 축복은 제일 1순위로의 축복은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능성을 두는 한은 그 사람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경험할 수가. 우리 복음 1강의 주제가 뭐예요? 시작. 네. 복음이 시작점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절대 절망이 되어지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그런 자기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답이야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답이 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이쪽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뭔가 기대하면서 그건 거의 종교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통치권이 그분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과정을, 그거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믹돌로 이끌어 가셔서 반복되어지는 좌절 속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수없이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은,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길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구나.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구나. 물이 하나도 없는데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때로 떨어뜨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근데 그 기적의 하나님은 언제 경험한다고요? 바닥에 없을 때, 아무것도, 물이 진짜 없을 때, 양식이 진짜 없을 때, 적들이 와서 죽음 직전에 갔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1%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1%로 움직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1%만 있어도 1%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와요. 그 얘기가 아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나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넘기우는 것으로 가만히 있고, 그러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체가 되셔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들, 하나님이 처음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나에게 부여해 주셨던 소중한 장점들, 내가 잘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야지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도 그래야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내가 다 할게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다 할게요. 왜냐하면 그들은 믹도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노예에서 압제에서 애굽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 믹돌에서 홍해수를 가르는 거 하나님이 그거 갈라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난 다음에 봤지,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할 때 그걸 믿어. 그리고 죽는 대로 갈지라도 어차피 너 죽을 건데 내가 살려준 거잖아.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믹돌에서 죽어야 됐었잖아. 어차피 애굽에서 너 430년 동안 종이라서 쭉 종으로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 그런데 내가 거기서 구해줬잖아. 내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살아나오게 했잖아. 내가 먹을 것 줬잖아. 내가 물 줬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는 이제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나를 믿어. 그리고 네가 생각할 때 낯설고 죽을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지라도 나를 믿는다고 믿었으면은 그 길을 내가 하는 말이라면은 그걸 따르고 가. 그게 이삭을 잡아서 나한테 드리라는 것이 그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수준이 될 때에 이삭을 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잡게 하시던가요?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면 맴매라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너 혼나. 심판받는다니까. 이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계속해서 너 그렇게 하면 맞는 거야. 너 심판받는다니까. 이게 39장까지.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40장으로 가면은, 그런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를 살리는 소망을 두었어.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는 나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지만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다시 살려서 내가 약속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결국은 내가 언약한 그 약속을 내 스스로 지켜 행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신약의 내용이고 그게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42장을 읽었어요.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에도 똑같이 구약의 율법의 개념이 있지만 그 율법의 개념 속에서 같이 연결해서 흐르는 은혜의 복음의 개념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 단어들이 있잖아요. 믿음,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그거는 신용이라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확신이라는 거, 신뢰라는 거, 신념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정의. 그러면 정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의, 공의, 정의라고 하죠. 그 정의라고 하면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그 법이 이 법에 의해서 이거는 공정하게 이게 맞아 이것은 이거야라고 법으로서 공포해서 판결이 나와 있는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법이 이게 이거야라고 한 그것이 사실인 상태. 그게 정의예요. 이해되나 이 말이 지금? 이해는 됐어요? 그냥 끄떡거리면 안 돼.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의라고 할 때 그러니까 법이 중요하겠죠. 법이. 법 제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법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정의를 아까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이해하려면 법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법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들이 지금 인간들이 정의라고 할 때 그 정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 통념이 있다고, 법이라고 하는 것에. 근데 여러분, 국가의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마다 또 다 생각 안에 각자의 법의 수준들이 있죠. 그게 내 기준에는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용납되어지는데 저 사람은 그게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법이라는 것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건 저렇건 간에 법이라 할 때 우리들은 이 테두리 안에서 법을 이해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때 정의가 똑같이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 안에서의 풀어져서 답이 나오는 그 정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단어는 똑같이 정의인데 그 정의의 정의가 다르다고. 네? 이게 법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이다. 이 말 이해돼요? 하나님이 법이시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갖고 이들은 율법이 이러니까 잘못됐고 잘했고 평가하시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돼요?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거라고. 그게 율법이고 법이라고.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까 전제했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율법에 근거해서 정의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정의라고.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해하는 정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용어, 단어의 정의를 갖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 용어를 그 동일하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구약의 율법의 개념을 갖고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분이 선택하고 결단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들의 수준으로 눈높이로 내려가서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의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법이잖아요. 지금 잘 들으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근데 그 말이 곧 정의라고. 근데 이미 우리에게 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라고, 이게 정의라고. 근데 이것과 상충된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대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상동 형제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엄마하고 약속해서 15대를 맞아야 돼. 종아리를 걷고 에그머니나. 그럼 15대를 맞아야 돼.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 근데 엄마가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때려야 되는데 내 아들이 때리면 아플 텐데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엄마의 사랑이잖아. 근데 안 때리면은 법을 어기는 거네. 그 엄마의 권위가 깨지겠네. 그 때리면은 엄마가 상동이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또 무너지겠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정의의 한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인간이 돼서 내려오실 거예요. 미안하다 카메라. 내려오셔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가 준 율법으로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정의로 내가 맴매 15대 그거 네가 맞으면 죽으니까 내가 대신 만들게. 그래서 상동 형제의 죄로 맞아야 될 15대를 내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맞은 거라고. 그거를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 대가 지불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죠. 네. 그 율법을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상동이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15대 맞고 살았죠. 내가 대신 맞아줬으니까.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사랑도 지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공의, 정의라고 하는 인간의 수준에서의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법이신 정의를 인간 수준에서 이해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인간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수 없는 딜레마를 하나 되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정의는 justice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의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 십자가 안에서 죄로는, 율법으로는 답이 없어. 죽어야만 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 그 율법에서 우리 모두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계속 그 율법에서 어긋나서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그래서 율법이 10,000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10,000가지 중에서 9,000가지를 지키고, 아니면 9,900가지를 지키고, 아니면 9,990가지를 9,999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잘못했는데, 그 하나 잘못한 게 뭐예요? 남을 찔러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10,000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로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딜레마 안에 빠져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알고 내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알아야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오셔서 죽어야 되는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채찍에 맞아야, 내가 채찍에 맞아야 돼,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시관 써야 되는데 대신 가시관 쓰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창에 찔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근데 그분이 다 대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죄가 인식이 되어져야지, 내 죄가 결과가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여져야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신 죽어주고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인생을 그분이 주인이 돼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에 토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시간 없으니까 오늘 빨리 끝내려고 제가 쭉쭉 가는 거예요. 뒤가 너무 많아서.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맴매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했으니까 심판 받아야 돼. 그리고 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근데 70년 있다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다음 것들을 이루어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뒤에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사람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보라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아라 라고 할 때 뭐예요?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특하고
봤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봤지? 내가 택한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29절, 4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형상은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바람 같은 것이래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대요. 듣는 사람도 없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그거 보여주라고 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보는 사람도 없대요. 왜? 눈이 다 소경이라서. 보여줘도 못 보는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의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붙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붙든대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거래요. 왜냐하면 내가 택한 사람이 비리비리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 뭐라고 일컬었어요? 나의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택한 거란 말이에요. 노예인데 어제까지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빼낸 사람은 어저께 노예였을지라도 오늘 뭐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의 상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혼돈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분이 나를 택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나는 그분께 택함 받은 자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거듭난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분이 주권자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법이라고, 그게 정의라고, 그분이 정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별 볼 일 없고 노예 같은 나를 향하여서 그분의 주권을 갖고 그분의 정의를 갖고 너는 군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군대가 되는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절에만 내가 나의 그래서 6번이나 내가 나와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줘요? 호흡,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땅에 행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자에게 뭘 줘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가 하고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5절에 그런 내가 너를 택했다니까? 그런 내가 강수정이를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수정이의 지금 상태가 아이고 나는 아직 그런데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복음에서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붙들어. 이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이끌어가.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내 영을 주어서 내 영으로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주었은즉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서 6번이나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자락에서 바톤 터치를 딱 해요. 뭘 주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고 난 다음에 바톤을 터치해서 이제부터는 누가? 그 영을 받은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해?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 통치자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높아요. 교만해요. 다 내가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잘난 척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을 두고 군림하려고 해요. 작은 권한만 갖고 있어도 그거 갖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거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영을 준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소리 소문 안 나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끌고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냥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방법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의 방식은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그가 뭘 한대요?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거래요. 어떻게?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우린 다 상한 갈대예요. 율법을 어기고 다 꺾어져서 이제 완전히 부러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기름으로 탔었는데 심지가 다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조금 있으면 꺼져가는 그런 등불 자체.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리비리 하면은 쟤는 놓고 가라. 함께 가는데 지장이 있어. 쟤랑 같이 가면은 행군하는데 힘들어. 속도가 안 나.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칼로 쳐서 죽여버리고, 자, 쌩쌩한 것들 가자. 이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한 갈대들이에요. 우리 눈에 허접해 보이고, 쟤는 안 되라고 하고, 지금 죄 짓고 있고, 지금 넘어져 있고, 지금 아파하고 있고, 상처에 빠져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제 내일 모레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살해야 될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간음하다가 걸려서 끌려와가지고서 이제 돌에 맞아서 율법에 의하면은 일반 율법의 정의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죽임 직전에 와 있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간음한 여인. 그럼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푹 하고 불어서 꺼뜨리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돌로 쳐라,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흠이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근데 자기가 한 건 안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돌로 쳐라 그래요. 그게 세상 정의라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한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살리고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4절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분의 또 다른 특징은 그분께 택함 받아서 영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상한 갈대를 보고선 이게 끝났네, 꺼져가는 등불을 보고 이제 다 됐네 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능성이 있어. 쇠잔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상한 갈대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서 갈대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본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밟아버리고 끝내고 끝나는 게 편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저 모습이지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의 뜻이 뭐예요? 갈대예요, 갈대. 베드로는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부러져 가지고 상한 갈대로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큰 소리는 제일 많이 쳤던 사람인데 큰 소리 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상한 갈대 중에 상한 갈대죠. 근데 그런 상한 갈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몬이면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사실을 말해요, 사실을. 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는 한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절망이 시간을 맞게 된다라는 그 본연의 인간의 본질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 자기를 만나야 된다고. 근데 상한 갈대를 보면서 상한 갈대가 아니야, 이게 정상이 돼가지고 반석이 돼서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왜냐? 하나님은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이 법이니까. 그게 정의니까. 이해돼요? 지금 이 말들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몬이 갈대인데 너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반석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과정 속에서 별일, 별짓, 별 상황들을 다 맞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반석이야 했으면 반석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석이 되도록 그 인생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 우리 인생이 짧지만 또 꽤 길어요. 그래서 그 짧거나 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선언한,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내가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빚어 가셔요. 노예로 막 있었는데 너는 군대야 그러면 군대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구역에 가서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리더가 될 거예요. 아, 제가요? 예전에도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그런 리더가 될 거예요. 무엇을 보고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쟤를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뻥치시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자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사람. 누가 자기를 초월해요? 내가 나의 극대화되어져서 할 수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은 내가 100을 초월할 수 있어요? 평생 내가 100까지 할 수 있으면 50, 70, 90 우리의 뇌를 평생 몇 퍼센트 쓰다 간대요? 10%도 못 쓰는 거 아시죠? 평생. 맥시멈 못 쓴다고 우리가 100의 능력치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이 평생 하면서 자기의 능력치를 쓴다고 하는 그것으로 다 해도 안 된 것이 유한한 인간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너는 100이 아니라 만이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믿는 사람은 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만나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의 고리가 걸리느냐 안 걸리냐가 거기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앞에 그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하나님께 나는 얼마만큼의 신용 등급을 주고 있느냐 그랬잖아요. 똑같이 다 믿지 하나님을.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크레딧을 얼마 드리고 있냐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에서 그 카드 쓰는데 학생이 카드 처음에 하면 얼마까지 쓸 수 있지? 처음에 학생이 카드 하면은 300만 원? 500만 원? 30에서 50?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은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크레딧을 그 크레딧 주는 회사에서 그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에서 50. 그리고 또 500 아니면 300 이렇게 준다고. 어떤 사람은 뭐 5천만 원을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그럼 어떤 사람은 1억을 줘요. 주로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은 기본 마이너스 통장 1억까지 줘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게 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신용 등급이 얼마로 매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달라진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신용을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그거까지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까지밖에 안 되는 하나님밖에 경험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겉으로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화려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중요한 핵심 내면의 본질, 이거를 분명하게 뿌리를 보라고. 뿌리를 진짜가 되라고. 진짜는 진짜를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경험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100인데 10밖에 못 쓰다가 죽는 존재야. 그런데 내 최선을 다해서 100을 살아볼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 넌 만이라니까, 너는 억이야 라고 할 때 만억으로 자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근거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잖아. 그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지금 상한 갈대인데,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고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짓이 왜 저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가능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사람만 다른 사람도 가능성을 주고 봐줄 수 있다니까. 저 사람 지금 다 망가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렇게 보시고 가능성을 두고 나를 바꿔가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실제가 돼서 움직이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대요. 온 열방이,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결실과 열매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훈, 그 복음의 교훈, 새 언약의 교훈,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교훈,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목말라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나,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어디로 불렀대요? 그 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룬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완성. 그 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으니, 누가 불렀대요? 하나님이 불렀대요. 그러니까 내가 택했어, 그러니까는 내 주권이야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믿게 해서 의로 불렀은즉,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제 이방의 빛이 돼서 백성의 언약을 성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된대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눈먼 자예요? 보라 보라 하는데도 보지 못하는 자. 누가 귀머거리예요?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아무리 매번 외치는데도 뭔 소리를 하는지 듣지 못하는 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느라고 진짜 하나님이 이 메시지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듣지 못하는 자. 그게 소경이고 귀머거린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선거 때만 되면은 멀쩡하게 있다가 페이스북에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만큼 예수를 좀 자랑하고 자기를 구원한 예수를 좀 그만큼 전해보지. 제 페이스북엔 대개가 목사들이 많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으죠. 이데올로기의 감옥에 잡혀있는 자,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자, 예수와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 성경 말씀을 하다가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나온다 싶으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 그 귀머거리들 아니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그 높아져 있는 것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미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미움의 감옥에서 용서하지 못하고서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생활고에 찌들려서 다른 게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고 빚 갚는 것 때문에 희망도 없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안에 갇혀서 매수고하고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 하다가 세월 보내고 있는 자. 그래서 그거를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 마시고 딴짓하고 그걸로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 거기 답이 있나요? 여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자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내주시켜 주셔서 영을 주신 자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부름을 받은 자들 맞죠? 백성의 언약을 성취한 자들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방인의 빛이 되는 자들은 뭘 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띄게 해줘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겸손과 온유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으로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77 새생명 축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행사로 또 끝낼 겁니까? 방관자로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갇혀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보십시오. 감옥 아닌 감옥 안 창살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숨도 못 쉬고 사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뜨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못 보고 있는 자들,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들에게 흑암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을 밝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빛을 이 기간 동안에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해. 근데 네가 기특하게도 내가 기뻐하는 자로 사는구나. 하시면 더 기뻐하실 줄로. 그래서 봐! 내가 기뻐하는 자를 제발 좀 봐라. 너무너무 멋지지 않니? 천국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쟤를 좀 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또 대할 터인데 성찬을 위해서도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